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 1 John chapter 3, verse 21 through 24.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392, 392쪽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 John chapter 3, verse 21, 24. Let's read together with one voice, everyone.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We just talk about the people who are sharing God's love to the world. And do you have a headphone set? Okay, good. The translation is ready. 그래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유혹이요,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중에 대부분의 대답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정말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그냥 놔두실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함께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안 해 가시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가요. R.S. 토마스, 로널드 스튜어트 토마스라는 저는 이 시인이 참 예전에 많이 읽었었는데요.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시인이에요. 그 20세기 후반에 가장 유명한 시인으로서 아주 많은 작품을 썼는데요. 이 성공의 신부가 쓴 책 중에 하나, Between Here and Now, 여기와 지금의 사이, 아니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라는 그런 이 제목의 사이인데, 여기에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이 작품의 내용이 제목이 The Presence라는 제목입니다. 임재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 속에 이렇게 시가 시작이 돼요. 나는 기도하면서 침묵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침묵을 하나님께서 거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침묵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힘이 나의 소매를 잡아 이끄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연결되는 그 내용은 나의 소매를 이끌면서 책장에 있는 그 병의 질병에 대한 해독제를 먹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 내용 속에 보시면은요, 나는 기도에 침묵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난 침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침묵한다는 것,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것,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거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정말 깊은 상념과 깊은 침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막 떠들어요. 그냥 막 떠들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세요. 통성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침묵 기도도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부분에 There is nothing I can do but fill myself with my own silence.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신의 침묵으로 나를 채우는 것 외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침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난 내 own silence.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냥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참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한 낚시꾼이, 너무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꾼이, 우리 박종호 집사님 같으신 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낚시를 갔어요. 근데 조용한 낚시, 그 새벽 바다를 바라보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산책을 새벽 시간에 좋아하는 한 여자분인가 봐요. 여자분이 가까이 오시더니, 고기를 얼마나 잡았나요? 어느 고기를 잡으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게 여기 고기가 많이 잡히나요? 계속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옆에 있는데 고기가 하나 딱 잡혔습니다. And he caught one fish. 그러더니 그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입을 자꾸 이렇게 벌리면 이 물고기처럼 될 거예요. 사실 조용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뭐 알고 있는 거를 말 안 하는 것도 참 힘들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에 이제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카톡 배우신 분들은 카톡에다가 막 우린 옛날에 다 건너뛰었거든요. 젊은 분들은 근데 지금 막 배워갖고 막 그림도 올리고 막 이것도 착착착착 그냥 별걸 다 해. 근데 그 새로운 건 아닌데 나한테는. 아무튼 그래요. 하여튼 근데 조용하게 산다는 게 이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조용한 것을 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잠잠하고 계신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물론 좋은 의미예요. 그냥 주세요 하면 우리가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그것보다도 좋은 뜻을 한번 해볼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 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저 담배도 끊게 해주시고 저를 좀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세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Help me, do it for me, please. 한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좋은 뜻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나 성질 좀 고약한 거 고쳐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근데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세요보다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과연 하나님은 나를 오늘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오늘 나를 이 예배당에 오게 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을 들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오늘 우리 아이가 하나가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가 조그마한데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는 거 있죠. 오늘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지금 무엇이 느껴지세요? 아무런 의미 없이 성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은 무엇일까? 라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을 때는 그때는 정말 좌절도 되고 힘들어요.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때 누리는 영적인 축복인데 이게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록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천둥 같은 소리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의 말씀이 오늘 성령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3장 1장 3장 1장 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했어요. 사실 여기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해석이 좀 그래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How great His love is.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wonderful, 정말 great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되었으니까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일까요? 우리 부모님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엄마 나 짜장면 좋아해 그 사랑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만큼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선교이며 그것이 곧 전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힘든 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교회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서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거리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이제 더 이상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되게 사랑을 나누되, 그러면서 내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저 사실 형편과 여건이 이래서 제가 하나님 일 많이 못해요. 그런 그 죄책감으로만 살지 마라. 여기 새긴 대로 Set our heart at rest.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자,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다 아시니까 책망하지 마라. 위로까지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행동과 진실로 사랑하되 하지 못하는 죄책감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사랑을 나눈다는 것, 그리고 선교한다는 것, 그리고 하는 일한다는 것 힘들고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하고 어려워요. 모든 걸 뒤로 하고, 지금 우리 선교팀들 사실 직장 그 뒤로 하고, 가정도 뒤로 하고, 아픈 것도 뒤로 하고, 이 일주일 동안 직장 다 빼고서 간다는 게 이거는 보통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목사님과 저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가시니까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 일상생활에 그 줄을 빼서 선교를 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가능한 일일 텐데,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죠.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내년에 나는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사실 다 자신이 없어요. 걱정도 많이 생기고 염려도 있고 모든 걸 다 돌봐야 되고, 사실 가서 내가 뭘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완전히 반거청이 돼버렸는데 가서 뭘 가르치고 하며 별 생각이 다 많으니까 많은 익스큐즈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입니다.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담대함으로 일을 하고 담대함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 게 이게 삶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설교를 매주 하고 뭐 집회도 많이 다니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담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떨려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믿음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다고. 저는 그냥 애들 보내고 나니까 지금 막 불안해갖고 걱정돼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오늘도 갑자기 1시간 딱 잤는데 눈이 팍 떠져서 그냥 교회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잘 주무시고 아니 자녀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이렇게 잘 자고 잘 드시는지 체했다고 연락 오신 분이 한 분이 없어요 지금. 물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통배짱의 믿음이 아닌 걸 제가 다시 깨달아요.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인 것 같아요.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으로 일을 하고 담대함으로 선교하고 담대함으로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선교를 갈 때마다 이렇게 하여튼 아시아 갈 때마다 어떤 때 그 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드세요? 저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나, 또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또 설교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많이 다녔으면서 매번 갈 때마다 떨리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매달리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천둥 같은 소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그냥 더 매달리는 수밖에 없고 더 금식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인도하마 이게 딱 나오면 좋은데 그것도 안 들려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걸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 전하고 자신 있게 복음 전하고 자신 있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분은 각자가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막 그냥 요란스럽게 막 말씀으로 나는 막 환상을 봐요. 난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 어쩜 이렇게 잘 볼까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어머 기분이 딱 좋으니까 어머 나는 뭔가 음성이 들려요. 나도 좀 그런 역사 좀 해주시지.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고 뭐 죽은 부인이 나타나주고. 그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상황으로 다 인도해 가세요. 하나씩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관을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저는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 이게 나의 최선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근데 정말 영적인 면에서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지식 얼굴 내놓으라 하면 가서 그냥 멋대대고 가서 싸우겠지만은 영적인 거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침묵 속에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선교 가는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선교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어때? 누가 가는 것 같아요? 조경립 집사님 같은 분?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 인생에 버림받고 다 이제는 쓸모없이 돼버린 사람? 강한 성격? 좋은 믿음이요? 아니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가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영감 성령의 감동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선교를 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팀이에요. 여기 김진경 집사님 빼놓고 누가 다 이렇게 말을 잘하게 생겼어요. 이 김진경 집사님 하나만 말 잘하지 나머지는 다 쑥스러운 쑥맥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가가지고 스페니시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율동하고 흔들고 막 그냥 이 모든 순품을 가르치고, 아니 어떻게 뭐 스페니시 한마디를 알아요? 어떻게 오셨어? 어떻게? 이덕 집사님 스페니시 아블라 스파뇨? 아니 이 스페니시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몸매가 좋아서 막 흔드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쑥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아르헨티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애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 구원이 되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선교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목회예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사랑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랑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이 선교, 이 자신감이 있을 때 삶을 도전할 수가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내 생활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작년에 만들어진 그 영화입니다. 침묵이라는 영화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고요. 이 침묵이 지금 교계에 또 믿는 이들에게 많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예요. 선교 영화인데요. 근데 여기에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원래 처음 나온 것은 1966년 앤더스 샤크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은 기독교에 대한 일본의 탄압, 그리고 일본 기독교인들의 순교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한 2시간 반 동안을 완전히 사람이 딱 끝나고 나면은 사람이 멍해질 정도로,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과연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게 그 영화인데요. 사실 소설을 보시면은 이거 말씀드려요. 소설이에요. 소설을 보시면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소설인데요. 여기 등장인물들은 포르투갈의 신부들이에요. 근데 이 신부들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그 선배 신부를 찾아서 2명의 신부가 도착을 합니다. 일본에. 그 2명의 신부가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나가사키는 그 원자 폭탄이 터트린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그 원자 폭탄이 터진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 나가사키 그 자체가 순교지로서도 유명한 곳이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제자 로드리게스와 또 다른 그 루페스라는 이 신부 둘이 그 일본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들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을 온천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는 이런 모든 고통을 알았어요. 근데 일본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출발한 것은 어둠을 뚫고 또 숲을 지나고 부족을 만나고 또 물을 넘고 산을 넘고, 그러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또다시 그 부족을 찾아가는 게 이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저는 것은 이들의 담대함, 죽음을 바라봐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던 그 믿음, 그리고 끊임없이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이 담대함, 저는 이 담대함이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담대함으로 싸우는데요. 자,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가는 이 사람들의 그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이 전체 소설의 내용 속에서는 과연 이 고통 중에서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 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야 될까요 말까요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전체 소설의 가장 띠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담대함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담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담대한 사람에게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잘 보세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조건이 이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because 왜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면은 we obey his command and do what pleases him.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구할 때 모든 것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죄 지을 거 다 지우면서 하나님 주세요 해보세요. 이게 기도 응답이 되나? 순종이라는 것은요, 순종의 결과가 사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대접하라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먹는 것만 생각이 들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냥 계속 먹는 것만 생각을 해요. 뭐 돈, 물질로만 생각하죠. 여기 꼭 다른 말로 생각해 보세요.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칩니다. 교회 건물 치는다고 해서 선교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전도 안 하시면 안 되죠.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선교 꼭 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해야지. 그래야 건물이 지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거 다 접어두고 건물만 신경 쓰자?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선교하면서 그리고 빌딩 지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계명을 따르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는 여기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나가서 복음 사랑할 땐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몇 가지를 지금 계속 몇 가지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제가 가지도 않고 이렇게 집사님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준호 집사님이 교회에서 자란 젊은 집사님이 지도자가 돼서 이 선교팀을 이끌어 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이 선교가 지금 행동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선교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 교회인지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큰 사역을 이룰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더 큰 사역을 이룰 것이고 더 큰 기적을 이룰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8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최고 잘한 그룹이었고 최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룹이 이번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뚫고 박수라도 해주면 그러지 분이라도. 이분들이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린 거예요. 네.
계명을 지키는 우리 교회,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이게 우리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 그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신 동안에 우리 교회 가신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간증하신 분들 얘기했잖아요. 우리 뒤에 계신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했어요. 네, 어떤 지금 엄마는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네, 오늘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뒤에 남아서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날하고 기도하지 않는 날하고 집회 결과가 틀려요. 보통 목요일 날부터 집회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왜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뭐가 막 힘이 팡팡팡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은 내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마치 모세가 싸울 때 아론과 훌이 하나가 내려가면 또 다시 힘이 빠지고, 또 올라가면은 힘이 생기고,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 김밥 싸는 것을 보고 난 이렇게 많은 김밥이 처음 봤어요. 이게 큰 가방으로 하나예요. 큰 가방으로 하나고, 여기는 또 삼각밥이에요. 삼각김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으니까 건축헌금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건축헌금을 낼 만한 부자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네, 고개 숙이지 말고 그냥 다 없다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다가 여기다가 반찬 코너를 설립하자. 그리고 김밥 코너를 설립하자. 그래서 여기에 풀타임을 하나를 하여해서 선진미 집사님을 하여해가지고 그래서 이 반찬을 팔고 김밥을 팔면은 이건 건물을 몇 개를 짓고 남을 것 같아.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어쩜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다 들어서서 일을 하는지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합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박도 권사님 아드님 잠깐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조경립 사님 출발해요. 또 멕시코 팀은 수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분들 혼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와 함께 가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고요. 우리와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다니까 성령님이 컨빅션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막 그냥 안 되는 스페니쉬도 나오고 안 되는 막 손짓 발짓도 나오고, 그렇죠? 김진경 집사님 가니까 막 그냥 분명히 나왔을 거야. 막 뽑기또 뭐 이런 개빠싸 별별 다 나왔을 거야. 호세이 막 이런 건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주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멕시코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돌아와서 간증이 지금 너무도 막 기대가 돼요. 돌아와서 간증.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또 간다고 하는지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아르헨티나 비디오 테이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면 토요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거의 12시간의 그 여행 끝에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우리 남침대 교단의 그 선교사 기숙사입니다. 다행히 숙소는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이 지역이 다 범죄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그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위한 사역 준비가 바로 도착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도착하면서 바로, 거기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이 장치를 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등록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번 주일날 더 많은 각자 경험한 그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모습의 눈동자와 기도의 모습이 너무, 그리고 이것은 노방에서 그냥 초청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마이크로폰 대고 베케이션 바비스크 하니까 다 오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현지인 성경학교 시작을 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감동됐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게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이렇게 몸도 편치 않으신 분들인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애들이 기도가 너무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그 간증을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들의 그 기도하는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근데 아르헨티나는 단순하게 원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마지막 날은 야외에서 발표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원에서.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내년에 우리 여기 이쪽에서 할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서. 네. 그래서 이제는 거기는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한 것은 작은 교회들 몇 개를 모아서 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감동받은 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온, 아까 말씀드렸나요? 지금까지 온 그룹 중에 가장 나이 든 그룹, 아줌마들 그룹이라고. 근데 아줌마들 그룹인데 너무너무 잘했다고, 최고 잘했다고. 그 말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줌마들 그룹이 막 율동도 너무 잘하시고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남침례교회는 전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여름 성경 학교가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전국에 똑같이 하고요. 여기에 바로 어제 그 선교사님한테 듣기로는 여기에 성경 공부를 통해 자란 아이들이 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선교사가 돼서 또 미션 출입을 갔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 네, 아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낚시를 좀 접고 이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연습을 해서, 제가 누구를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계 성경학교 팀들이 나오고 또 멕시코로 가고 또 아시아로 가고 또 이렇게 또 어디요? 오만당이? 아라비아 반도인데 그 아라비아 나라 좀 얘기해 봐요. 예, 아랍에밀리, 바레인,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네, 근데 여기가 다 막 반란이 일어났던데, 쿠데타가 일어났던데요. 바레인 같은 데는 완전히 피로 막 그냥 정부를 턴오버 하려고 했던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니까 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go into the world, make disciples, teach them, baptize them. 세상으로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용기가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아니요, 조용하게 들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감동을 주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내년이라도, 아니 이번 겨울방학이라도 우리 갈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니면은 가까우면 홈레스 쉘터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꼭 홈레스 쉘터는 꼭 추수감사하고 그 크리스마스 때만, 지금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도 가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마음껏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고 구원하면서 서로 사랑.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난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것이고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나갈 겁니다. 일도 하셔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하셔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 세계적인 인물로 쓰여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우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멕시코 팀, 우리 청소년들 안전과 또 성공적인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는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을 받고만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